해석할 때에는 언제나 그 문맥을 이해해야 한다고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창세기 26장 34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8장 9절까지가 큰 한 덩어리의 묶음이에요. 제가 해석할 때 늘 강조하지만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을 이해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본문을 이게 파트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큰 덩어리로도 볼 줄 아셔야 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가까이 보아서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특별히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표현들을 발견하면서 섬세하게 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가까이서도 볼 줄 아셔야 되죠. 근데 멀리서 보고 조망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목회자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오늘 해당하는 그 본문을 좀 크게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6장 띄워주실까요?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에서의 결혼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창세기 28장 8절에서 9절에 에서가 또 한 번 결혼합니다.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서의 결혼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에서의 결혼은 그 아버지 이삭의 결혼과 너무나도 대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샌드위치의 빵처럼, 우리는 이것을 문학적으로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앞과 뒤에 이렇게 빵처럼 있고 빵과 빵 사이에 샌드위치에 이게 속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속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오늘 우리의 본문 창세기 27장 1절부터 시작해서 28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야곱이 축복받는 이야기. 근데 이 축복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렇게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변신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이 복들을 만들려 했어요. 그러다가 망치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살지 못하고 도주하는 이야기가 27장 1절에서 28장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에서의 두 번의 결혼 사이에 야곱이 축복받는 이야기, 또 야곱이 도망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졌다 했는데, 이 이삭의 삶의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풀어가면서 그 끝이 참 아름답고 귀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의 끝이 좀 안타까운 사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그 이삭의 노년이 복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의 결혼이 창세기 24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본인의 결혼식과 이 에서의 결혼식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하지 않은 맹세를 하라고 하는데 아주 특별하게 맹세를 하라고 그래요. 엘리에셀아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시죠? 이 엘리에셀은 전에 말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젊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양자 삼으려고 했던 그 종이에요. 저 엘리에셀이면 괜찮습니다. 요놈 똘망똘망하고 귀여운데 그냥 이거 나 아들도 없는데 요 녀석 내 아들 삼아서 그냥 내가 가슴으로 낳은 아들 살아서 그렇게 살려 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아니다, 너를 통하여 내 씨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자식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엘리에셀이 이삭이 늙어가면서 그 늙어감의 끝까지 동행하며, 엘리에셀도 젊은 종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늙은 종이 되었고, 그 늙은 종을 불러서 마지막 그에게 미션을 주는데 너 손 내밀어, 그리고 그 손을 내 허벅지에다가 대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고요, 이 허벅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남자의 가장 중심부에 그 밑에 손을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생명 걸고 나한테 약속 하나 해. 다른 거 말고, 다른 이방 여자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계복 가운데 있는 귀한 처자 데리고 내 이삭의 아내 삼아다고.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거든요. 24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이삭이 어떻게 리브가를 데리고 왔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에서의 결혼은 달라요.
에서는 신중하지도 않고 진지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의 아들 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철저한 결혼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두 명의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혼들을 하고 있어요. 에서의 결혼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모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다. 두 번째, 이방 족속과 결혼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집어내죠. 그리고 26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러한 에서의 행동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 다시 말하여서 그의 부모가 근심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근심하는 이야기, 또 하나의 비극의 이야기가 오늘 2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번에는 리브가의 행동 때문에 이삭과 에서가 통곡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질, 기본, 중요한 신앙들이 그들에게서 놓쳐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리브가가 야곱 편에 서서 아버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복을 가로채는 일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7장을 한번 연극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총 배우 4명이 등장합니다. 띄워주실까요? 누굽니까? 첫 번째는요 이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브가, 그리고 에서, 그리고 야곱입니다. 이 네 사람이 창세기 27장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배우가 전체가 다 이 무대에 오르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2명씩 무대에 올라오기 시작해요. 27장 1절에서 5절까지 볼까요? 여기는 2명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띄워주시죠. 이삭과 에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7절까지는 리브가와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9절까지는 이삭과 야곱이 등장하고 30절에서 40절까지는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만나서 상황에서 듣고 애석하며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41절부터 46절까지 다시 리브가가 야곱을 만나게 되어지고 야곱이 도망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계속해서 무대 위에 4명의 배우들 가운데 2명씩 계속 올라오면서 이 스토리가 숨가쁘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에서가 신앙적이지 못한 결혼을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 장자권을 받기에 부적절한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용해 보실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들께서 말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단 한 가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 결혼에 있어서 안 되는 조건이 있다면 바로 자녀들의 신앙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다, 이건 문화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문화를 뛰어넘어서 세계관이 다른 사람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가장 중요한 배우자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신앙은 별로예요. 그런데 아주 탄탄한 그러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괜찮을까요? 직장은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신앙은 있어요. 저도 딸 가진 아버지로서 여러분, 든든하고 튼튼한 사위, 몸이 튼튼한 거 말고 직장이 튼튼한 사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딸 가진 아버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고생해도 자식만큼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택해 보시라고요. 누구 선택하시겠어요? 신앙은 별론데, 없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별론데 근데 든든한 직장 가지고 있다. 신앙은 괜찮아, 근데 이게 직장에 별 볼 일 없어. 누구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창세기요?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창조는, 여러분, 창세기의 앞부분에 다 끝납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인 줄 아세요? 창세기는요, 가족기예요. 가족의 이야기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이삭의 가족, 야곱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가족의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에서 증명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가장 소중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복의 비결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활같이 빠른 세상이라면서요, 정말 금방 지나가는 세월이라면서요,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선택은 이 땅의 것들을 선택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신앙과 선택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돈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다. 이것을 성경은 화난 거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복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서 가슴 뜨겁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저 또한 그렇게 선택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에서가 부적절한 결혼을 통해서 장자의 언약의 장자권, 곧 그의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부적절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삭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우물은 과감하게 포기해요. 그렇잖아요. 막 우물을 뺐는데 그 우물 포기하는 것은 빨랐어요. 그런데 에서를 포기하는, 그 편애를 포기하는 것에서는 그가 발빠르지 못합니다. 그 편애로 인하여서 에서의 선택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어떤 것들은 포기를 그래도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정말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삭에게 있어서 우물은 내려놓을 수도 있어도 뭐는 못 내려놨다고요. 이삭이 보기에 에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에 사람의 위기가 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포기한 것 때문에 인생이 망할 것 같은데, 사실은 포기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걸림돌이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27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당연하죠. 나이가 많았으니 눈이 어두워지는 것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이게 그냥 노년이 되어서 눈이 어두워졌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시력뿐만 아니라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께 도전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여러 가지 사연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말이에요, 밧세바를 범할 때에 그때는 어느 때였는가? 성경은 어떤 메타포를 가지고 있냐면 그때는 어두울 때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그때는 환한 낮이 아니라 밤이었습니다.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서 입맞춤했다고요. 그 정도로 어두웠던 겁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은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엘리의 영적인 어둠도 표현되어져 있어요. 반면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귀한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영안의 눈만큼은 흐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에 등불은 눈이어서 우리의 눈이 성하면 온 몸이 성하게 되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웠던 이삭, 눈만 아니라 무엇도 어두워졌느냐? 청력도 어두웠어요. 그래서 이게 이삭의 목소리인지 에서의 목소리인지 이게 구분이 가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촉각도 둔하여져서 이게 사람의 털인지 아니면 짐승의 털인지 이 촉각도 무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는데 시력도 어두워지고 청각도 어두워지고 촉각도 어두워졌는데 발달한 게 있어요. 뭐가 발달했는 줄 아세요? 후각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뭐가 발달했는 줄 아세요? 미각이 발달했어요. 27절 보실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야곱이요 에서처럼 꾸며놓고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축복받기 위해서 입을 맞췄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냄새는 기가 막혔어요. 에서 옷을 입고 갔으니까 그 옷에서 무슨 냄새 나겠어요? 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에서의 냄새인지 야곱의 냄새인지는 구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계속해서 야곱인지 아니면 에서인지 의심하다가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었을 때 그 냄새를 맡고 확신하고 축복했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발달했다고요? 후각이 발달했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후각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발달한 게 있었으니 뭐가 발달했느냐? 미각이 발달했어요. 별미를 기뻐하고 특별히 에서가 잡아온 그 고기를 맛보는 것을 이 에서는 참 좋아했어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더라. 음식과 관련이 있는 거, 먹는 거와 관련이 있는 거, 냄새 나는 거, 맛보는 거, 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발달했더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나는 어떤 감각이 주님 앞에서 발달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감각이 나는 발달되어야 할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육체의 감각이 발달되어져야 할 것인가? 오늘은 또 다시 한번 도전해요. 나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육적인 감각들은 둔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감각, 이것은 우리가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지혜, 분별하는 것,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그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지혜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우리는 솔로몬도 생각나고, 또 지혜하면 신약에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우리가 암송해야 될 요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닙니다. 위즈덤, 이것은 분별력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너희가 지혜가 없어? 분별력이 없어? 연구해, 공부해, 애써, 노력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띄워주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세요? 그냥 찔끔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후히 주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얘 이 녀석아 무슨 지혜를 달라고 그래?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귀한 감각들이 나에게 살아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실제로 지혜하면은 구약에서 솔로몬 여러분들 떠오르시죠?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어요? 타고난 머리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죠. 근데 그 지혜를 솔로몬은 끝까지 간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나중에는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는 그냥 한 번 받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내가 분별하게 해주세요. 지혜 주세요라고 여러분의 기도에 이 제목들이 언제나 포함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내용이 이루어지는 말씀은 우울한 내용입니다. 우리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19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이 아들 누굽니까? 지금 야곱이죠. 에서를 가장한 야곱. 그에게 물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니, 언제 가서 그렇게 사냥해서 언제 이렇게 요리를 해왔어?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21절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야곱이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0절 띄워주실까요?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어?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이냐?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다 붙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말하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냥하러 갔는데요, 마침 하나님께서 아버지 드리라고, 아니 이 사냥감을, 그게 뭐가 되었을까요? 노루가 되었을까요? 사슴이 되었을까요? 토끼가 되었을까요? 뭐가 되었을까요? 이걸 그냥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금방 잡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것을 요리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문제는요,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데 있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은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는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 들통나게 되어 있다. 속이는 것은 끝까지 속이는 것 없다. 다 들통나게 되어 있다. 아직 들통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더 두려운 것입니다. 처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들켰다, 땡큐입니다. 사실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차라리 거기에서 제가 거짓말했어요, 인정하는 게 낫습니다.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수습이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데 더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일까지도 끌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수치다. 그런데 거짓말의 더 큰 위험은 무엇이냐? 거짓말에 성공했다. 이게 더 큰 위험입니다. 하나님, 나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냥 괜시리 그냥 입술이 실룩거리고, 거짓말을 했는데 아닌데요, 안 먹었는데요 했는데 막 얼굴에 새빨개지고 막 이렇게, 나는 거짓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거짓말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 해본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 다들 해보시. 다시 또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해본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네요. 그리고 거짓말 들키셨다고요? 차라리 그게 낫다고요. 만약에 거짓말이 성공하게 되어지면 이런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뭐 거짓말을 낳기도 하지만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계속해서 의심 가는 거죠. 이런 악순환도 있습니다. 나도 거짓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저게 진짠가? 나도 워낙 거짓말을 잘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이 나에게 진실로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말이 가져다주는 가장 심각한 피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뒤에 보실까요? 이삭이 심지어 만져보겠다고 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냄새까지 맡았는데, 모든 오감을 동원했는데 이삭이 분별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애썼어요. 그냥 막 지나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본인도 나름대로 애써서 이게 애선가, 진짜 애선가 정말로 확인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분별이 됐어요? 분별이 되지 않았어요? 분별이 안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분별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분별은 내가, 지금 여러분, 이삭의 상황 속에서 그는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 시력은 안 좋아, 청각도 안 좋아, 촉각도 안 좋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들어보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 이건 내가 조금 두네. 하지만 내가 예민한 게 있지. 후각은 정확하게, 또 미각은 정확하게, 그래 이것은 에서가 맞는 거구나, 그래 이것은 에서 냄새구나. 나름대로 분별하려고 했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분별되지 않는다.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함께 생각하고 오늘 말씀 맞춰보실까요? 27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제는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15절에 17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절 시작.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히고, 17절 시작.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리브가가 엄청나게 뭔가를 지금 작업을 하고 어떻게든지 야곱을 축복하려고 지금 애쓰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 애씀이 나름대로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이 꾀를 써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얻어냈는가, 이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어려운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야곱이 복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뭐예요? 이미 결정됐다고요? 그러면 에서의 입장에서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에서야 야곱이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에서라고 생각해? 야곱이라고 생각해?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억울한 게 아니라 이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풀어가면서 이것은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의 이야기야. 네가 뭐 잘한 게 있어? 네가 뭐가 애쓴 게 있어? 그런데 그거 알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아니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생각했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저요? 제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너야.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선택받았다고? 그럼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선택한 그를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결국 승리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는 이야기예요.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애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악한 방법을 도원해서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삭은요, 야곱에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는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 편에부터 하나님은 아시고서 이러한 작업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부족,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도 보셔야 합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 애써서 속여가면서 눈속임하면서 남의 복을 막 악착같이 가져오면서,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야곱을 위해 축복할, 야복을 위해서 축복한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넓혀서 땅과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너 복 받을 뿐만 아니라 너의 복이 차고 흘러 넘쳐서 너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 되라. 너 네 복 받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전 말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복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샬롬과 우리에게 십자가와 우리의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를 통하여서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도 옆 사람의 신앙과 그리고 친송을 못 받는다면 연륜은 있을 때 내용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우리는 전락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삭, 부족한 아버지, 분별하지 못한 아버지. 리브가 더 편애했잖아요. 하지만 속임수, 편애,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 집 가운데서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름답게 성취되어진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정치와 환경과 문화와 교육과 걱정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귀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 재정부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들어야 할까요? 두 가지 적용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마치십시다. 우리 신성교회 오늘 재정부 그 헌신 예배에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두 가지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사람 속이지 말고 또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야곱은 사람을 속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했잖아요. 재정의 영역,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의 귀한 재정의 영역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해야 한다. 숫자를 다루는 손들이잖아요. 근데 숫자를 다루는 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은 믿음을 다루는 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재정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가게의 재정을 만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를 다루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드러내는 손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금액 하나, 작은 처리 하나도 어떻게 해요? 진실함과 신중함이 흘러가기를, 이것을 위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도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씀씀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지, 넌 좀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과 쓰는 게 다르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지갑이, 그리고 들어오는 것들이, 나가는 것들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세상과 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어두워졌다고요. 영적인 분별은 흐려졌지만 무엇은 민감했다고요? 입맛하고 후각, 냄새는 민감했다고요. 우리도 감각을 조심해야 하겠어요. 익숙한 것, 편한 것, 또 사람의 기준, 또 사람과의 관계, 어떤 감정에 따라 판단하면 결국 분별하지 못해요. 지혜로운 씀씀이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재정은 더욱더 그렇죠. 숫자가 언제나 우리에게 나와요. 근데 숫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침묵하셔야 하고요. 침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늘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점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계속해서 결정하면서 귀하게 계수할 뿐만 아니라 귀하게 잘 지출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실걸요? 재정부가 주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재정 사역들을 감당한 줄 아세요? 나름대로 찬양대 하시고 나름대로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귀하게 모든 예배를 드리신 뒤에 12시에 딱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요즘에는요 그 재정 정리가 4시까지 돼요. 많게는 5시까지. 나름대로 다 직장 생활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그 재정부실에 들어가서 겨울에는 히터 틀어놓고 여름에는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 재정 개수들을 엄청 하세요. 참 애쓰시는 그런 귀한 수고에 언제나 저는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수고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믿어요. 세상에서도 회개 일로 그렇게 바쁜데 교회 와서도 그 회개 일들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 일들을 1, 2년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그 귀한 사명과 그 거룩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오직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예수로 나